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몫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여나 어리석은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렇게 불리우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의 핵심은 이 돌아온 탕자가 이 강조점이 아닙니다만 본문 내용의 이 탕자의 내용이 담겨져 있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아버지가 이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15장 11절부터 32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비유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오늘 본문은 읽어가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그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얻을 몫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망나니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형과 첫째와 그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이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먼 이방 땅에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그 둘째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예 가진 것이 없게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그 둘째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밑에 붙어서 한마디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했던 그 돼지를 키우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치욕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그 생존의 모습에서도 그 쥐엄 먹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이 먹기 어려운 그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돌이킨 모습입니다. 스스로 돌이켰을 때 생각했던 것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고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벌써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때 죄를 고백하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환대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풍성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과 잔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잔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물었던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때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 오늘 비유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입장, 자신에게는 그렇게 베풀지 않았음에도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베품에 비교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통독도 하는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 잠깐 언급하고 그것에 또 화가 난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도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조를 보시면 무엇이 핵심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장이 시작할 때 그 대상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어제 비유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누가 더 괜찮은 아들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에게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거의 망난입니다.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대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하는 이 존재였습니다. 거의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그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재산이 더 중요했던 그 욕망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어리석은 둘째 요구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몫을 허락을 합니다. 몫을 줍니다. 그 몫을 줄 때
그냥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첫째도 동일하게 주었음을 벌써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의 자신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에게 준 둘째는 자신에게 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 더군다나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이방 땅에서 모두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밑바닥을 그렇게 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 아버지와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봄으로써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았던 과거 자신의 삶이 보였던 것입니다. 욕망으로 살지 않았어도 그것이 참 평안했고 행복했던 그때가 그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 둘째에게는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됐고 이제 간절히 필요한 그 아버지의 품이 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돼지들과 뒹구는 삶에서 다시 고향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방 땅을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보자면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집 앞에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무 어떻게 보면 멋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집이 보이긴 하나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향해 나와 있었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2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측은히 여겨, 이거를 우리말 버전 또 원어를 보면 불쌍히 여겨라는 그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그 달려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또 이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익숙한 음악인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음악일 텐데 그리웠던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세리인들과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 개인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죄된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둘째 아들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를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돼지를 키우다 왔으니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그지꼴일 것입니다. 쇄골로 이제 온전히 단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고 합니다. 가락지를 끼는 것,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반지,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연인끼리 이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는 이런 관계이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는 것,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귀한 것을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비유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였습니다. 첫째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음악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첫째가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알아보니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종에게 들어보니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의 반응, 분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친구와 이렇게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내어주신 적 없는 분이 이 망나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면서 이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그 분노를 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 대한 반응은 거기서 끝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로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 어떻습니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망나니와 비교해서 자신은 잘 살았는데 왜 나는 대접을 안 해주고 망나니처럼 살았던 둘째를 대접해 주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째 태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그 삶은 그렇게 잔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첫째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가 어떠고 있습니까? 분을 내면서 잔치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잔치 밖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 그 천국잔치처럼 벌여지고 있는데 이 잔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첫째 아들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동생을 향한 그 아버지의 태도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둘째가 죄인들과 세리들이었다면 이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첫째의 모습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판단하여서 아버지에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밖에서 분에 찬 그 첫째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다가가십니다. 밖에 있는 그 첫째에게 집에서 밖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가 이 첫 번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다 너 것 아니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탕자의 비유로 말하는 오늘의 말씀 결론 말하자면 아들 둘 다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 결국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죄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은 남을 판단하며 자신의 의로 죄된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늘 누가 함께 하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인생들을 받아주고 누가 용서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살아있음에도 그 요구에 내어줍니다. 아들들의 그 몫을 값없이 아들들이 그 몫에 대해서 값없이 여기고 살아도 한 놈은 욕망으로 모든 것을 탕진으로 또 한 놈은 다 가졌어도 비교함으로 가진 줄을 그렇게 몰랐음에도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대했을 때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우며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라고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또 책망보다는 풍성한 잔치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쩌면 첫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비교와 판단에 그 왜곡된 순간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동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던 둘째로 인해서 집 나간 둘째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 첫째의 어리석음, 자기의로 가득 찬 그 첫째 그 모습. 그래서 결국 오늘 비유는 이 문제의 두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또 은혜인 것은 이런 자들 곁에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모든 이들 함께 식탁교제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두 아들 이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담긴 두 구절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들이 떠나갔을 때 먼저 저기서 기다리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측은히 여겨 20절에 측은히 여겨가 있었는데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와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품으신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황병택 장로님이 사업장과 현장에서 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누구시죠? 잠깐 제가 또 네,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 나가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또 공동체 데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목요일 날은 또 이 봉사대 복지관의 봉사대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의 두 아들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이뤄내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